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일간지에 유명 만화가의 만화가 아주 짧은 컷으로 만화가가 연재된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꼬마 감자가 사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내가 과연 감자인가? 이런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엄마에게 가서 물었대.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때 엄마가 다른 일을 하다가 하도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한 거야. 당근이지. 그래서 그 길로 꼬마 감자가 가출을 했어요.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구나. 나는 감자가 아니라 당근이구나. 그리고 가출을 했답니다. 가출을 했지만 나갔다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쳐다보면서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인데 오이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길로 꼬마 감자는 다시 집을 나가게 되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죠. 근데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알아야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를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의 주제가 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44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 그 사람들을 신도 그렇게 해요. 신도라는 말이 믿는 무리,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하는 절이 37절이에요.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이 베드로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찔렸다라는 찔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한 뜻이 찔리거나 구멍이 뚫릴 때에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만큼 큰 자극이라는 거예요. 뭔가 송곳으로 나의 마음을 꽉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지중에 그 일을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찔림이 있어야죠.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찔림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말과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찔림과 감동이 없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는 것 당연한 거고요. 또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렇게 찔렸어요, 그들이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우리가 이 38절에 집중할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신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첫 번째 길이 회개예요. 회개가 뭘까요? 회개. 이 회개를 표현하는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그 그리스어죠, 헬라어를 보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노에오. 이 말은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바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마음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만이 아니라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갖는 구체적 행동이에요. 우리는 흔히 회개 그러면요, 무엇을 강점을 주는가 하면 회에 강점을 둬요. 참회. 죄에 대한 인정, 죄에 대한 아픔,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요, 이 회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반쪽짜리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참회한다,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가능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휴머니즘만 있으면 사실은 우리는 참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내가 지은 어떤 부정에 대해서 내가 나를 돌이키는 마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참회거든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 아파하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회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 뭐예요? 개 나와요. 개는 뭐죠? 바꾸는 거예요. 개혁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개혁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은요,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그것을 그대로 예수 믿은 후에도 그 가치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돌아선 사람들일까요? 회개한 사람들일까요? 예수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가 나는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된다고 하면, 목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상한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혹시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데 안들 들여다보면 우리 안은 비어 있어요. 잔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우리말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그분이 얘기했던 말은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almost Christian이에요. almost Christian. 여러분, 이 almost란 말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거의 크리스찬. 저 사람은 꼭 진짜 크리스찬 같아. 그러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말인가요? 헷갈리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나도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가 없는, 그래서 본인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닌 이러한 almost Christian,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뜻대로 살려는 노력은 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분명히 교회 다녀요.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나의 판단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혹시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속하지는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7장 3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의 삶을 보세요.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가치는 어디에 있었나요? 율법으로 의를 찾는 것에 있었다고요. 혈통에 있었고, 자기의 학식에 있었고, 자기 어떤 로마 시민권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그의 자랑거리였고 가치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지 않아요.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전에 가치 있던 것들이 더 이상 가치 있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이전에 가치 있는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큰 절대 가치를 만나고 나니까 그 가치가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죠. 유명한 여러분 레오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년 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변했습니다. 이전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회개해요. 회개하며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새로운 목적을 가져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져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회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회개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어요. 38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가 나와요. 세례가 뭘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례를 많이 받았죠. 요한의 때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어떤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세례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세례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세례의식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세례 받는 의미예요. 왜 세례를 받느냐?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세례 받는다는 그 말의 헬라어가 뭐냐면 밥티조마이, 여기에서 베프티즘이란 말이 나와요. 밥티조마이. 이 말은 물에 잠근다라는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 세례 줄 때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리는 약식 세례를 주죠. 머리에 스프링클 뿌려요. 물을 뿌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뭐죠? 침례예요. 물속에 집어넣어요. 왜 물속에 집어넣을까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5분만 지나면 다 죽을걸요. 죄송하지만 물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 넣는 거예요. 물속에 넣으면서 뭐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거기서 꺼낼 때, 밖으로 나올 때는 나는 이제 죽었고, 과거에 나는 죽었고,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니까 회개가 내용이라면 세례는 의식이에요.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뭐냐? 세례는 내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우리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그친다면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죽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이전에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예수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은, 모든 가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예수가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며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먼저 죽는 것을 의미해요. 옛사람에 대한 분명한 죽음. 그래서 랄프 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례 줄 때 물로 하지 말자. 제대로 하자. 세례 줄 때 관을 갖다 놓고 세례 받을 사람을 그 속에 눕게 하고 그 위에 관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 위에 세례를 주고 다시 관 뚜껑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자. 이게 진짜 세례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다음번 세례식 할 때는 저희 교회에서 앞에다가 관을 한번 갖다 놓고 세례식을 한번 해볼까. 자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예요. 나의 죽음, 예수 믿기 전에 나와의 철저한 단절. 로마서 6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바로 이와 같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 새로운 존재.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부흥사였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익두라는 분이에요. 김익두 목사님. 이분이요, 깡패 두목이에요. 그냥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에요. 아주 못된.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회개했어요. 며칠 밤을 눈물로 회개한 후에 그가 마음속에 가진 생각이 제일 먼저 뭐 했냐면요,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어요. 부고장, 누가 죽었다고요? 자기가 죽었다고요. 김익두가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례식 일자까지 적어서, 그 일자와 장소까지 적어 사람들한테 다 부고장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받고는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아이고 어쩌나 이러는데 너무 잘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김익두가 죽었으니 우리 동네에도 드디어 평화가 찾아왔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날 장례식에 그 지금까지 역사상 없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왜 모였을까요? 그 죽은 놈을 보려고요. 너 정말 잘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다 모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장례식이 시작되니까 죽었다고 하던 김익두가 제 발로 생생하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 속았다. 그런데 그분이 나오면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의 장례식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그동안 저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위에 이제 헌신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분이 살다 보면 옛날에 그 깡패였던 기질이 막 불쑥불쑥 마음속에 다시 일어날 때가 있대요. 그러면 그때 자신을 향해 이렇게 외쳐요. 야, 김익두,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지금 살아날 때가 아니다. 네가 살아날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 네가 다시 살아날 텐데 아직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은 네가 살아날 때가 아니다. 너는 더 죽어야 된다. 더 죽어 있어라.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은 옛사람이 죽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죄된 모습이 죽어요. 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세례의 진정한 경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났다는 이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세례.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마지막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렇게 나왔는데,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이 말이 마치 성령이 주시는 선물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번역상의 미묘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한글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없네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은 익숙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은 뭔가 자꾸만 이질적으로 보인다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귀신 비슷한 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은사주의에 빠진 분들이긴 한데 성령을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해요. 성령을 받아요. 왜 성령을 받는가 하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무언가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그 마술적인 힘을 받는 것처럼 성령을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나는 잘 인지하지 못하겠는데요, 나는 그것을 잘 내가 알지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마치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제한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된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순히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 하나님의 숲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마른 뼈들, 거기에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닥치지 않아요. 요엘서 2장 28절을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비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예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들, 딸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젊은이들의 비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낙담하지 않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되지 않은 노인들,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 어르신들까지도 뭐 한다고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 내 인생 끝났다고 절대로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2000년 전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들어요. 최초의 메시지, 기독교 최초의 메시지가 뭐였나요? 복받아서 부자로 살아라? 아니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 마음의 힐링을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었다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이,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했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세상을 향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다시 돌이켰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가 죽었음을, 옛사람을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해요. 그 위에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나요?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43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루어낸 일이라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었어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서로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고 서로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관습,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축제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우리 공동체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명한 세례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지, 오늘 그렇게 살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가 하늘 축제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